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저도 한 주 지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네. 예,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시편에 119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고난이 왜 유익이 될까요? 죄를 깨닫고 거쳐서 남은 때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려고, 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고난이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센 걸로 옵니다. 더 센 걸로. 네. 그렇습니다. 더 센 걸로 옵니다. 깨달을 때까지 센 걸로 오고요. 결국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립니다. 진짜예요. 멸망의 길로. 네. 못 깨달으면 죽여버려요.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성경에 대한 그 기초를 쭉 몇 개월 동안 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을 모르면 우리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이 완전히 헛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쭉 듣다가 어떤 분 천국에 관한 설교가 있길래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길었는데, 나만의 방법으로 또 천국을 한번 꼭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이 진짜 있나요? 없나요? 홍미순 집사님? 홍 집사님? 예. 야, 우리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홍씨가 둘이나 되네.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요, 모하마드라고 아시나요? 이슬람. 예, 그렇죠.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하마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불교에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에요, 극락. 예. 극락은 어떻게 해야 갈까요?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에 매일 아침마다 지나다니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개나리 보찜을 이렇게 지고 절에 다닐 때에 보살님들이 지고 다니는 그 회색 있잖아요. 그걸 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절에 다니는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좀 대화 좀 하자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절에 다녀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얼마나 다녔냐고 그랬더니 30년 이상 다녔대. 그래요. 그럼 극락 가시겠네요? 이랬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지 아세요? 아직 모르겠대요. 아직 모르겠대요. 아니 30년을 다녔는데 극락 갈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더 다녀야 됩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30년을 다녀도 확신이 없어. 극락 갈 자신이 없어.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대.
끝까지 안 나가. 그 사람들은 극락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교하고 힌두교에서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 중에서도 어떻게 태어나야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이나 벌레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 무당 엄청 많잖아요. 깃발, 깃대 막 빨간 그 대나무에다가 깃발 꽂아놓은데 그 무당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 지내는 조상들 믿는 우리 국민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다음 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굿하고 제사 왜 지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만 딱 맞춰져 있어요. 이 땅이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조상이 복을 줘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세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똑같이 절이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같이 그 목적이 이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거라고 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소망은요, 천국 영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귀영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소망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뭘까요? 천국 하늘천 따지 천국이요 한문으로 하늘천이고요 나라 국자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나라라는 것은 조건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이 되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법이에요. 그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더 상세하게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계시록 21장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조감도, 설계도가 딱 나와 있어요. 21장을 다 읽을까 하다가 본문이 너무, 오늘 지금 네 구절인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이 본문 읽다가 시간 다 가겠다 싶어서 확 줄였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예요? 여기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없어진다니까요. 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난주에 그 뉴스에 계속 나왔던 제임스 웹이라는 거 보셨죠? 제임스 웹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망원경, 우주를 보는 망원경, 거기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영상이 거리가 어디만큼 멀다고요? 거리가 130억 광년이래요. 130억 광년. 뭔 뜻인지 아시나요? 1광년이 뭐가 1광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빛으로 오는 시간이 몇 분 걸린다고요? 7, 8분 걸리잖아요. 7, 8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아침에 그 강릉에서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 가가지고 일출을 처음 봤거든요. 아직도 그 감격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태양이 이렇게 뜰 때에 처음에 눈이 안 부십니다. 아십니까? 7분 정도는요, 눈이 안 부셔요. 그냥 볼 수 있어요. 왜? 빛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예. 그 거리가 130억 광년을 가야 있는 그 우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참. 아니, 빛이 8분, 7분, 8분 와도 거리가 엄청난데, 우리 몇 년 살아요? 길어봤자 100년 살잖아. 미국 그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긴 해. 그걸 어떻게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우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는요, 그냥 점 하나 찍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 우주가 넓고 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준비해놨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같이 예비를 해놨대요. 예, 여기 계신 세 분의 여성 동지들 언제 제일 예뻤어요? 결혼식 하는 날. 네. 그때가 여자는요 가장 아름답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준비해놨는데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대부분은요 죽었으면 가는 대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지만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3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꼭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고 천국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 거기서부터가 천국이에요. 삶이 환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다. 예. 요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리산 가갖고 안 왔던 일을 좀 해놔놓으니까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허리 디스크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어나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야 천국 가면 아픈 게 없다고 이거네. 장모님도 좀 그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은 없는데요. 예. 그 피곤은 괜찮습니다. 예.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은 통증이 있나요? 많죠. 근데 진통제 맞아요?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를 넣으시는구나. 네. 천국 가면 그래서 이 구절이 저한테 너무 막 가슴이 안 아프다 그러고 그렇죠. 30년을 아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눈물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안 아프게 노인 어른들 되면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너무 많아서 야 천국 가면 멀쩡하게 안 아프고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 소망이 확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규격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16절 보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정입방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가 엄청 큰데 그 중에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는데 그때도 아마 지금 그 우주의 크기가 130억 광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이 1조 광년까지 가야 끝이 있을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그 중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정입방체 네 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장과 고가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충은 어떤 뭐 학자들 따라 다른데 한 2,000km 전으로 봐요. 2,000km 전후. 이게 그럼 별로 안 크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문제는 건물 크기가 2,000km인데 뭐도 2,000km라고요? 높이도 2,000km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840. 네. 900m가 안 돼요. 1km가 안 된다니까? 1km가 안 돼. 근데 높이가 2,000km 정도 되니까 그 중에 한 자리는 차지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예.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는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성곽도 있어요. 성곽이라는 게 성을 싸고 있는 그 담 있잖아요. 담. 예. 그 크기가 17절에 나와 있고요. 19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재료가 나와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1절에 보면 그 길은 뭘로 되어 있대요?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천국의 도로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순금, 지금 우리 홍 집사님 이쁘게 금목걸이 하고 계신데 그 나중에 천국 가면 도로에 다 녹여가지고 포장재로 쓸 거예요. 네. 지금 그 도로 포장재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참.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지금 우리는 뭘로 하고 있어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정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 이대로 믿거든요. 야, 그러니까 도로 포장재가 정금이면 나머지 재료는 얼마나 희왕찬란할까. 그래서 삼청천까지 갔다 와본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뭐 이 땅에서도 천국 갔다 와봤다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희왕찬란해서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신비주의로 생각할까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아예 다물어버려. 너무 감격스러우면요 입이 열리지 않고 다물어지잖아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9장 같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9장 오늘 못 읽었는데요. 45절에 보면 네 손이 범죄하면 43절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45절은 발도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도 범죄하면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손발 다 잘라 없어지더라도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리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박진영 씨 강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5시간씩 걸리더라고 오고 가는데 그래서 1편부터 5편 강의 다 들었어요. 예. 그 박진영 씨 하면 JYP 뭐 엔터테인먼트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상장까지 다 돼 있더만.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명이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는 이 땅에 뭐 부귀영화 아무 관심이 없대요. 한 영혼이라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눈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더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부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이 다만 이생 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다른 얘기 뭐냐면요, 다만 이생 뿌리면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가 끝이면 저도 여기 안 있죠. 천국이 없으면 저도 여기 안 있어요. 어디 가 있을까요? 저기 동해를 가든지 지리산에 가든지 피서 가야죠. 피서. 그 다음에 신나게 놀아야죠.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 땅이 끝인데 뭐. 안 그래요? 그러면 막 실컷 못 놀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냥 맨날 놀다가
늙어가지고 지리산에 그 우리 뒷집 할아버지 85세인데요. 맨날 어디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럼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 간대. 아,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 노치원 알아요? 유치원은 어린애들 가는 거고요. 노치원은 노인네들이 가는 데가 노치원이에요. 경로당. 아니 그 차가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줘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늙어갖고 걸음도 잘 못 걷잖아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50 넘으면 굳이 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50대까지 죽기 살기로 놀다가 그냥 50대면 가야 돼.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손주 보려고? 예, 윤지 보면 이쁘긴 이뻐. 50대면 손주 보잖아요. 빠른 사람들은 손주만 딱 한번 보고 그냥 가야 돼.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살아? 생명 부지한다고 노치원 왔다 갔다 막.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어떤 할머니가 맨날 참 인상도 그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본인이 가기도 하는데 천국 지옥을 안 믿으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신나게 놀다가 가야지. 억울해서 못 죽잖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시간 많이 가도 상관없어. 다른 분들은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좀 30분 해도 예. 시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데이트 열심히 하는데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 땡 한다고 예배 마칩시다. 나 가야 돼요. 이거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예.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딱 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 먼저 모으고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로 공생에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21절 또 읽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고요.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냐면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만 들어가지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그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생 참 내 스스로도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네, 절망하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의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사람만,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너무너무 중요해갖고 아예 제 주보에다가 바깥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아예 써놨잖아요. 이 주보에. 너무 중요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놀라운 뭐 기독교 성경책 두껍지만 어떻게 해라 살아라 막 이런 개념은요 차지하고 일단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영생입니다.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 그 자신과 확신이 있으면 저기 시골의 초가집에 살더라도 내가 조만간 타워 팰리스 들어갈 거요.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거 다 지나갈 거요. 조만간에 우리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살 거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천국 문 앞에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